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읽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처럼 저것처럼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 네. 제가 좀 성도님들 이제 함께 이렇게 예배드려서 너무 기쁩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또 유튜브로 예배드리시는 가운데 내가 은자교회에 제대로 예배드리러 왔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은자교회 예배 잘 오셨고요. 저는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진우 강도사입니다. 은자교회 예배 잘 오셨습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가운데 넘치고 차고 흘러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 감격이 얼마나 기쁘고 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말씀인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양의 문, 부활 등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습니다. 어떤 분인지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자신은 곧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메시아가 자신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부분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입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을 생명의 떡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또한 표현하시면서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했던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굶주려 하나님께 배를 채워주실 것을 요구하며 그들의 배를 채울 양식을 주었으니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죽음을 맞이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했고 그것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떡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줄 떡은 우리 배의 허기짐을 달래줄 떡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생명을 위한 자신의 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할 때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내가 그 예수님 안에 함께 살아가겠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내가 삶 가운데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겠다라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이 누구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나누는 종교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종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예배 시간 함께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관계는 어떤 관계인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참 여러 가지의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포도나무는 친히 왕의 상의 여러 가지 형태로 올라가는 열매를 맺는 나무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꺼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애굽에서 꺼내신 나무는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 여기서의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즉 시편 80편에서 이야기하는 포도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열매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0편 14절에서 1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루시는 하나님께 포도나무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도 아니고 포도나무를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친히 심으신 포도나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 선택받은 우리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은 여기서 자신을 그냥 포도나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 포도나무이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이라는 표현은 우리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보통 거짓과 진짜를 구분할 때 참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의 참은 거짓과 진짜를 구분하는 의미의 참이 아니라 실물로서의 참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의 열매를 맺는 나무들은 자신의 가지에서 동일선상의 열매를 맺거나 그것이 위로 뻗쳐나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보면 포도가 무성해질수록 포도나무가 땅 아래로 꺼지고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자신을 땅 아래로 더욱더 내려가듯이 예수님께서 맺으신 열매는 세상과 동일하게 위로 올라가고 옆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하늘 아래로 땅 아래로 낮아지는 열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점점 올라가는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점점 더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열매는 단순히 위로 올라가는 성공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모습의 열매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이 이 세상의 개념과는 다른 의미의 열매, 나무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써 자신의 사역을 마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시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인 하나님과의 짧은 시간이지만 단절을 되기까지의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정말로 내가 예수님만 닮기를 원한다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하듯이 이 찬양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그러나 정작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 닮기 원하는 삶인지 되돌아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도 만족하고 하나님도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바로 예수만 닮기를 보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데, 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예수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예수가 함께 살아가고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나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의 찬양이 진실되기를 바란다면, 정말로 우리의 이 고백과 기도들이 진실된 고백과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의 구주로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동시에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열매의 개념을 보통은 복음 전파의 열매, 즉 전도를 통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사람이 교회에 나왔냐를 바라보고는 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이 복음 전파의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몇 명에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또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는지를 우리는 초점을 많이 두고 나와왔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며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또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한 예수님의 자녀로서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는 분명히 복음 전파를 통한 그 복음 전파를 받아들이게 하는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많은 영혼들이 나오게 하는 그 복음 전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이 말씀에 굉장히 충성하면서 많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동시에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굉장히 충실했고 충성했으나 우리가 다른 복음의 열매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예수님을 믿는 내 자신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아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음 전파 열매를 인원수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시험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가 행실을 더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짓는 종교는 절대로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의 행실로 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복음 전파함으로써 수적으로는 많은 부흥을 가져온 것이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과 함께 나아갈 때 얼마나 그들과 잘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었으나 많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성세대들도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모든 것을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 이유로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왜 떠나는지에 대한 그들의 마음의 소리에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부흥이라고 생각하는 교회의 수적 부흥에만, 성장에만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부흥했다고 느껴왔던 성취감에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낮은 곳으로 가서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애통하는, 슬퍼하고 있는,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함께 울기도 해야 하고 함께 기도도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의 교회를 떠나는 많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러한 이유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교회가 왜 교회인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누구누구로 인해서 실족을 했고 나는 그 사람과 함께 교회를 다닐 수 없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혹시나 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영혼이 없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만 그런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실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됐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영혼들의 이러한 말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영혼과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저는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잘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예배를 잘 드리고 온전히 매일매일 출석하는 친구들에게 가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매일매일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이 보내주신 이 영혼들을 정말로 사랑하며 섬기고 있는지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둬야 될 것은 잘 함께 나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도 있지만 반대로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영혼들에게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단순히 예수님을 내 입으로 얼마나 많이 전했느냐, 또 그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로 나왔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또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또한 삶의 모습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행실이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거나 천국행 티켓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아멘. 우리는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이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만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깨끗하여졌음을 반드시 알고 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즉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자들이기에 우리는 깨끗한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너희는 이미 나로 인하여 깨끗하여졌다. 그러니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깨끗하여졌음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정말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말씀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었으니 이제 다 깨끗하여진 것이고, 그러니 어떠한 모습이든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네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믿지만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완벽히 깨끗한 자로서 분명히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면서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누군가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그렇지만 서로 다른 존재가 아무리 사랑해서 만나서 결혼을 한들 어찌 행복하기만 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히 다른 20년 또 30년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서 어찌 부딪히는 것 없이 서로 사랑하기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는 제 자신을 봅니다. 그러나 그 부딪힌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로 이 자매를 또 누군가를 사랑을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믿지만 완벽히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완벽히 서로가 흡족하지 못하고 맞추지는 못하더라도 부딪히고 다투지만 그 가운데서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야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각자의 부족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완벽한 자로서 살아가지 못할 것 또한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나를 위해서,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달리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고 부족해도 좋다. 나와 함께만 있자. 너희가 나와 함께 있다면 지금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지만 내가 너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아멘. 이거는 제 말이고요. 그냥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쓴 말이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어찌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가지가 나무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열매를 맺는 것보다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곧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은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죽어라 노력한다 하더라도 내 힘으로는 그 어떤 성령의 열매도, 예수님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실 것이고 반드시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열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맺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정말로 너희가 붙어 있다면 예수님의 열매, 그리고 너희가 내야 하는 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려놓고 삶을 살아간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인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지, 내가 정말 세상에 붙어서 살아가려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자인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삶의 환경이 여의치 못한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발 나에게 붙어 있어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만 붙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꼭 붙들어 세상의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 참 예수님의 가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